오늘 이 시간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나라의 일을 자기 나라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강한 나라나 세력에게 얘기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사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비록 나라 일만 아니라 이런 국가라든가 혹은 교회 또 사업장이라든가 직장 또 가정에 또 자기 개인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대주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 가정의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하면은 쉽게 끝날 문제를 이웃에게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 얘기하다 보니까 일파만파로 커져가지고 가정에 또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부간의 문제도 부부간에 해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시누이, 오빠 다 동원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더 골이 깊어져가지고 이혼단계까지 가게 되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자기한테 닥친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그때 가만히 보면은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아내 남편도 그리고 자녀들도 가족들 뭐 성도를 하더라도 다 두 번째지 첫 번째는 자기가 그 문제 앞에서 그 질병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방법 얻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특히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가정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서로 막 싸우면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믿음이 또 약해지고 그래서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한 성도가 있는데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무례하게 구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무례하게 굴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장모님이 하루는 불러가지고 조용하게 야단을 쳤어요. 젊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이제 청년의 잘못된 걸 짚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니까 그 청년이 아유 장로님 알았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공사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공사직이라 그렇습니다. 그 말에 장로님이 탁 깨달음이 왔어. 그렇구나. 공사 중. 우리가 지하철 공사장 근처 한번 가보세요. 거기 뭐 철근부터 뭐 모든 자재가 넓어져 있어가지고 지저분하잖아요. 바로 이 교회 나오는 성도들이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이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모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모는데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죄수와 같이 병원에 있는 환자와 같이 그리고 저 논산 훈련소 가서 훈련받고 있는 이등병도 안 된 훈련병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잘못 지적받을 그런 일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관용용신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 문제를 덮어주고 가야지. 그렇지만 전부 뒤집어 놓고 여기저기 전화 걸고 막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이러다 보게 되게 되면은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 생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닥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교회와 국가에 이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한번 딱 합니다.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지 마라.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오지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 재산권 문제라든가 기득권 문제, 취직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남성계에서 여성계에서 작은 일 때문에 거기서 다툼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지, 나를 욕했지, 나를 비난했지, 내가 명예훼손죄로 너를 법정에 고소를 할 거야. 내가 경찰서에다가 너를 고소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이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여성계나 남성계 그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경찰서까지 법정까지 가가지고 싸우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에 어려움이 오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에 법정에 가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의미는 할 수만 있으면은 자기 선에서 끝마치자. 부부 간에,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국가 간에 이 안에서 해결을 할 수만 있으면 하고 그리고 하더라도 이해와 관용과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품어가지고 뭐 법정에 가더라도 혹은 경찰에 가더라도 하여튼 내가 좀 양보하는 마음으로 손해를 본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깊은 골이 좀 더 깊어지지 않고 원수지간 되지 않고 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를 보니까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치유하라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겸손해서 악을 악으로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것은 너희가 복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손가락 가지고 남을 한번 복을 빌면 한 번 복을 빌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자기한테는 3번의 복이 온단 말입니다. 그냥 남을 한번 비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자기한테는 3번의 화가 오니까 오히려 남을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몸이 아프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잘 되라고 저주하지 말고 잘 되라고 오히려 축복을 해주라 하는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모세가 재판하는 과정이 나와요. 자 보세요. 애굽에서 지금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슨 100명, 200명도 아닙니다. 300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 대전의 인구의 2배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가지고 적과 끓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는 약속된 땅을 가는데 가면서 문제가 없을 리가 없지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툭하면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면서 자식들이 싸우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문제를 갖고 오게 되면 모세가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재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하는 일. 그러니 모세도 지치고 3시간, 5시간씩 줄 서 있는 백성들도 지친단 말이죠. 자기들끼리 해결하면 되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재판하는 모습을 그 장인 이드로가 다 본 다음에 혀를 차면서 이거 큰일 났다. 저다가 모세뿐만 아니라 온 백성 다 지쳐서 죽는다.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사위 이렇게 하면 안 돼. 혼자서 300만 백성들의 문제를 어떻게 다 해결하려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10명이면 10명 안에서 해결하고 50명이면 50부장 그 대장을 중심으로 해결하고 100명이면 100명 안에서 해결하고 1000명이면 1000명에서 해결하도록 해서 큰 일만 모세 자녀에게 갖고 오게 하고 자지부레한 작은 것들은 다 그 안에서 그냥 해결하도록 해야지 모세도 살고 백성도 사는 거지 이렇게는 안 된다. 그래서 모세가 깨닫고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쭉 팔에 뽑아가지고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다 세워놓고 보니
정말 수월한 거예요. 큰 일만 모세가 나서고 나머지는 다 맡겨버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좀 정해주고 이제 적과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다스린 다윗이든가 솔로몬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왕들이 다스릴 때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재판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두 여인들이 찾아왔어요. 왕이여, 우리의 억울한 것을 풀어주세요. 이래보세요. 찾아왔어요. 오늘날 보면 법정에다가 이제 소송을 해서 이 문제를 풀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왕이 그래 무슨 얘기냐 얘기 한번 해봐라. 한 여인이 나서 얘기를 합니다. 예, 제가요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 여인도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저 여인이 자기 아들 그 위에 가서 잠잘 때 엎어져 자는 바람에 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죽었으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오늘은 말해야 되는데 밤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죽은 아들을 내 품에다가 안겨놓고 내 아들을 뺏어다가 지 품에 안고서 잤단 말이에요.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애 젖을 주려고 딱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닌 거예요. 그 보니까 자기가 저쪽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산 애가 내 애고 이 애가 당신 애다. 이러니까 아니다. 이게 내 애고 죽은 게 네 애다. 이래가지고 자식끼리 막 싸우다가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왕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여인이 있다가 왕 앞에 아닙니다 왕이시여. 치마 좀 들어보세요. 지금 저 여자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지금 산 애가 내 애고 죽은 애가 저 여인의 애입니다. 이러면서 막 두 여인이 또 왕 앞에서 막 다투니까 왕이 있다가 허허 참 이거 헷갈리는구만. 산 자가 내 애고 죽은 자가 네 거고 또 죽은 자가 네 거고 산 거 내 거라고 서로서로 우겨대고 막 싸우고 있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겠냐. 여봐라 칼을 하나 갖고 오너라. 그 신하가 와서 칼을 딱 갖고 오니까 그 칼로다가 저 아이를 반 토막을 내거라. 그래가지고 한 여인한테 반 토막, 이 여인한테 반 토막을 죽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엄마, 그 산 아들의 진짜 엄마가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와서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왕이시여, 저 애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죽은 애가 내 아들입니다. 저 산 애는 내 아들이 아닙니다. 저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 죽은 애가 내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 여인은 맞습니다 왕이시여. 두 토막을 내가지고 저기 한 토막 주고 나 한 토막 주고 그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이러면서 또 이제 좋아하고 있어. 그때 솔로몬 왕이 여봐라, 저 죽은 애가 자기 애고 산 애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와서 엎드려 울고 있는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러니 산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고 반 토막 내라고 하는 저 여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라. 할렐루야.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가지고 재판을 잘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들한테 치는 결정권이 있으면서 물론 왕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약 6천 명이라는 사사들이 또 재판을 했습니다. 작은 것들은 거기서 다 판결을 내리고 큰 것만 이제 왕한테 갖고 오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신약시대 때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신약에 와서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70명의 오늘날 말하면 재판장 같은 그런 재판하는 기관이 있었어요. 거기서 23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를 판결을 내리면은 그걸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제 교회에서 보게 되면 교회도 당회라는 게 있죠.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면은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가 당회를 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내려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당회가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뭐 재산을 팔고 사고 뭐 목사님을 초청하고 전사 뭐 내보내고 하고 모든 교회는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해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또 보면 남성계가 있어요, 여성계가 있어요, 또 구역이 있어요, 또 뭐 교회학교가 있고 뭐 청년회가 있고 다 이제 부서가 있죠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해결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는 가지 마라. 그러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언제 세상을 판단할까요? 언제 우리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이 판사와 같이 판결을 내릴 때가 됩니까? 대살육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니 그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 있다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성모 갔다 오셨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점호됐는데 예수를 믿다가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 모실 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 또 다 일어나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가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가지고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때 신랑이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신부지요. 성도 한 사람은 신부가 돼가지고 진짜 신랑이신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잔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간 환란이 있는 동안에 그 7년이 끝나면 이제 지상재림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 올라가면 전부 내려오는 거예요. 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7년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하면서 천년 왕국을 사게 되는데 그 천년 왕국 때 그때 이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 보좌가 있는데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응?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어. 예수를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못뱀을 당한 영혼들과 그리고 짐승과 우상한테 경배하지 아니하고 또 7년 환란 때 적 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때리는데 그때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따라합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 공도 없이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짐승이나 적그리스도나 우상들 거기에 절하지 않고 그리고 귀신 섬기지 않고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이마라든가 손에다가 표를 때리면서 이것이 없으면 매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죽기를 각오하고 이마와 손에는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전부 살아나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뭐 그런 대열에 서게 됐으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해요.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이제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판단할 이러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요만한 일 때문에 밴댕이 소갈머리같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요만한 일 때문에 여성계에서 남성계에서 교회에서 구역장끼리 성도끼리 막 다투면서 명예훼손이다 뭐 내가 어떻다 막 싸우고 이러면은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국가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국가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래서 국가 공동체는 우리가 삶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럼 헌법이 있어요. 이 헌법 밑에 모든 법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전부 다 그 헌법 밑에서 국가 공동체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최고 이제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라든가 그런 국가의 어떤 그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판결 내리는 것이 이런 것이 또 우선권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아무리 결정하도
그 위에서 결정되게 되면 거기에 부속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그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고 그 총회 위에는 또 국가의 법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지를 인정을 하면서 로마 제국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서 결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일본의 식민이 돼 있을 적에 일본 천황의 결정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까지 그냥 미치는 거예요. 이게 식민이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이 사도 바울도 세상 법정에 보호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5장 11절에 보면은 이제 가이사 앞에 가서 호소를 하면서 그 나라의 그 로마의 그 왕 앞에 가서 호소를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이야기했던 적도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 법정에 가서 어떤 일을 얘기한다 그럴 때에 내가 정말로 이 어떤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나는 세상 법정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우리가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이건 뭐 우리끼리는 도저히 해결 안 되고 이거는 세상 법정의 판단을 내서 국가 공동체의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상황이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관용의 정신을 가지고 해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앞으로 세상을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 자그만 일 때문에 서로 다투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 복받으라고 용서하고 더 복받으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올바른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저 지하철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 편지 한 장이 날라왔어요. 그 봉투를 뜯어서 사무실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뜯어보니까 그 안에 1,000원짜리 한 장하고 또 동전하고 모아가지고 6,000원 그리고 상품권, 문화상품권 15,000원짜리 그거하고 깨알처럼 꼭꼭 눌러 쓴 반성의 글 편지가 들어있어요. 그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지하철을 탈 때 친구 동생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되는데 이 초등학생을 유치원생으로 속이고 돈을 안 내고 그냥 지하철을 탔다 이거예요. 그런 적이 있는데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초등학생을 유치원생으로 속이고 지하철을 탄 것은 죄요. 죄악선 사망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구나. 이거를 회개를 하려면 잘못했습니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돼.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쓰면서 그것만 아니란 말이야.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탄 거에 돈을 물어내야 되니까. 응? 그래서 돈이 없어. 없으니까 1,000원짜리다가 동전 마가지고 6,000원 하고 그 다음에 또 돈이 없으니까 문화상품권 누가 선물 준 거 15,000원짜리를 한 대 합해가지고 편지와 함께 보냈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지 이런 간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언 30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2가지 소원이 있으니 그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소원이 뭐냐면 한 가지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그 허탄이 뭐냐 하면은 허탄이 거짓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행위. 그리고 거짓말은 이제 속이는 행위예요. 속이는 행위. 남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술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그 텔레비에서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마술 같다 하고 그러는데 이 마술은 사람을 깜빡이 속이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이 거짓의 아비가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이 속임수 쓰고 이런 것들은 전부 사탄의 지배를 받고 뒤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멀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하게도 말고 풍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내가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적질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까 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추석이 뭐요? 중추절이죠. 한가위일 때, 가위는 뭐냐면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8월 보름날, 음력으로 8월 보름날이 추석이죠. 그 가운데, 8월달 가운데, 그때 하루는 뭐냐면 큰 한이에요. 큰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8월달 한 달이 큰 달인데, 그날 가운데 8월 15일날 그 한가위, 그때는 어떻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때는요, 날씨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리고 배사가 과일이 막 나오고, 또 열매도 있고 곡식도 있고 아주 풍성한 때, 이럴 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줘서 한가위같이 내가 너무 부자도 말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말고 그저 필요하게 양식이 채워져 가지고 남들한테 구워주면서 나눠주면서 살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이 아굴이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짓습니까? 그건 바로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 거짓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감옥에서 사기를 치다가 걸려가지고 4년간 감옥생활 하다가 이제 석방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 가진 버릇은요, 재벌을 개 못 준다고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8까지 가는 게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래서 이 버릇, 우리가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뭐 아동학대하고 게으르고 뭐 과수비하고 가출하고 올바르 못하는 운전할 때 막 달리는 이런 차들 있죠. 그 습관을 못 고쳐요. 못 고쳐요. 나쁜 습관들. 그게 있으면요, 그거는 잘못하면 패가망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습관, 좋은 버릇 갖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이 4년 동안 감옥을 살고 나왔으면 회개하고 자기 잘못한 걸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또 사기를 쳤는데, 그게 발효식초라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그게 만병통치약이다. 이게 발효식초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주로 노인들, 우리 어르신들을 모아놓고서 설명하면서 이것만 드시면 막 그냥 90살, 100살 사십니다. 있는 질병 다 고침받습니다. 해가지고 발효식초를, 그게 만병통치약이라고, 그거를 몸이 아픈 사람은 들기름을 가지고 주사기에다 놓아가지고 들기름 주사를 놔서, 그리고 또 어린아이의 그 대수변을 받아가지고 크게 또 만병통치약이라고 싸가지고 주면서 이걸 먹으라고 하고. 노인들은 그냥 그것도 깜빡 속아가지고서는 돈을 갖다 주고서는 하고, 또 얘기를 막 한번 데리고 오게 되면은 은혜가 더 많이 있고 더 좋을 테니까 많이 사람 데려오라고, 전도를 많이 해오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한번 데려다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사기를 친 것이 약 120억 정도. 120억을 사기를 쳐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흥청망청되고 다 써오는 거예요. 꼬리가 길면 어떻게 돼요? 밟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발각돼가지고 또 수고랑 차고 4년 6개월 형을 받고 또 지금 감옥에 가 있어. 자, 이 사람 보세요. 거짓말, 거짓 행위, 욕심, 그것 때문에 결국은 또 가서 감옥에 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 고쳐질까요? 죄벌을 개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완전히 회개하고 뒤집어져 버려야지,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의 나쁜 모습을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쭉 말씀 읽고 기도하고 노력하려고 해야지, 이 싸움은, 이 거룩한 싸움, 이 성화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풀어붙이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이것을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동 힐링기도원 하나님께서 이제 크게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28년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10만 평 크션타운이라는 꿈을 주셨어요. 여덟 순복음께서 제가 10년간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삼각산에 올라서 기도하고 1000번째 하루에 사도신경하고 성경 5장 읽고 1000원 헌금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을 28년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가 10만 평 크션타운을 하려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대전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8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5시간씩 기도만 하고 그리고 영혼 구원하려고 노인들 15명을 13명을 모시고 시작한 것이 이제 순복음 대전 분산교회 우리 대전 힐링교회 전번에 있던 그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 앞에 있으면서 제가 거기 있다가 하나님의 길을 여시는 바람에 기도 아카데미가 생겨나고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13년간 한국과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해서 약 10만 명 이상의 사명자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10만 평 땅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파송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꾸준히 그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저 시청 앞에서 16년간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나는 여기서 끝낸다. 내 목표는 여기서 끝낸다. 10만 평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내가 꿈을 갖고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꾸준하게 16년을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월요일날 쉬지도 않고 하여튼 최선 다해서 막 곧바로 나를 밀어버리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가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빌딩 주인이 우리를 빌딩을 벼달라고 자기네가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찾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어요.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인도에 돈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이곳에 땅을 주시고 건물을 주시고 올 수 있도록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이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왕릉 숯불갈비에서 갈비탕 9,000원짜리 한 것이 대접한다 했더니 330명이 오셨어. 어메. 근데 그 갈비탕 한 그릇 사드린 것이 1년 동안 이분들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생명 하나 살리려고 모셔가지고 결심기도 시키고 예수 믿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한 건데 이분들은 갈비탕 한 그릇 사실 자식들도 용돈도 안 주고 그리고 선물도 안 갖고 오고 찾아오지 않는 자식도 많은데 목사님이 누구 간대 이렇게 우리한테 갈비탕을 사주고 용돈 주시고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또 제가 하기 감사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했어요? 저 가양 비자공원에서 잔치를 연다고 초청을 했더니 몇 명이 왔을까요? 한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우리가 갈비탕을 또 하고 선물 주고 또 뭐 윤복희 오빠 그 누구야? 윤학이도 불러서 여기도 왔었지만은 불러서 우리가 막 잔치해주고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됐다. 이제 때가 됐다. 이 생각을 하시는지 지들이 이제 영동으로 인도를 받게 된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거기를 기증하겠다. 가보니까 대전대 땅인데 해화학원의 법인 땅인데 70만 평, 87만 평인데 거기에 노른자의 땅을 한 700평 정도 가지고 있는 목사님 부부가 그 1700평을 나한테 기증을 할 테니까 들어가서 그 목사님이 갖고 있는 꿈하고 내가 26년 동안 기도했던 그 꿈이 똑같으니까 와서 후임자로 와가지고 이 꿈을 이뤄달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제가 26년 전에 걸어놨던 조감도하고 그 목사님이 걸어놓은 조감도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법인이 됐건 개인이 됐건 간에 한 사람이 87만 평을 갖고 있는 것은 없어요. 지난번 한 목사님이 조사를 했더니 쫙 경상도 지역에
20만 평 갖고 있는 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거 최고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땅 한 피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5천만 가운데 1,300만입니다. 나머지 3,700만이 땅 한 평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또 제가 대전대학교하고 또 가깝고, 제가 대전대학교를 나왔고, 제가 대학원을 대전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고, 또 대경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1년에 30명, 60명씩 장학금을 주는 그 사무총장이고, 총장하고 친하고 이런데, 이게 대전대 땅이라니까 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정말 제가 구한 10만 평 크산타운에 세워질 곳이 이곳입니까? 라고 막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사실은 2008년도에 어떤 권사님이 영동에 땅이 있다고 목사님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실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평인데요? 했더니 아유 작아요. 몇 평인데요? 저는 10만 평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수를 좀 알아야 됩니다. 했더니 아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5만 평밖에 안 돼요. 5만 평도 쓰려면 쓰세요. 한번 가봅시다. 갔어요. 가서 영동 분청에 가가지고 계속 지적도를 띄워보니까 그 5만 평에다가 10,000평은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야, 정말 좋은데 기도를 해보니까 그거는 물이 없어. 물론 이 지하수를 파면 물은 나오겠지만은 무슨 강이 흐른다든가 뭐 저수지가 있다든가 큰 사람이 이제 앞으로 올라가려면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땅도 5만 평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하루하루 믿으면서 안 받고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기증을 받게 되면 5만 평을 기증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증여세를 내는데 그 증여세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가 나오는데 그걸 받아놓고서 2억 주고 3억 주고 받아놓고 나서 잘 쓰면 좋은데 이게 쓸모없는 땅이 돼버리면 2년에 3억만 손해보는 게 땅도 안 팔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상대해 보니까 아직 받지 말라더라고. 근데 안 받은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냥. 그런데 또 영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영동을 갔는데 거기하고 이제 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가보니까 70만 평, 87만 평인데 그것만 아니라 뭐 100만 평, 1000만 평 땅이 그냥 쫙 깔려있는 곳인데 거기 가서 보는 순간에 제가 놀라버립니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가? 사실은 저는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보다도 의심이 더 많은 사람이 장로 목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게 아니라 두드려본 사람 또 두드려보나. 이러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내가 막 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일을 내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장로 목사는 툭 하면 일을 벌린다 그러지만은 난 그렇게 안 벌려요. 내가 깊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뜻이면 난 목숨 걸고 뛰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기증한다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00만 원만 주세요, 600만 원만 주세요. 급한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내가 500만 원을 주겠다, 500만 원. 응?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 가운데 한 분이 500만 원을 냈어요. 이거 갖고 하시라고. 그래서 500만 원 주겠다. 근데 나머지는 모든 은행에 있는 빚은 내가 승결하겠다. 그 빚이 얼마나 4천만 원이에요. 그걸 승결을 하겠다. 그래서 4,500만 원에 우리가 1,700평을 기증을 받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글자 2가지로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집채만한 글씨인데 허락이라는 하얀 글씨로 허락이라는 글씨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5월 29일 조영기 목사님한테 제가 축복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영동에 70만 평을 구해야 되는데 안수해 주세요. 이걸 안수 받았어. 5월 30일 날 수요일 날 바로 그 이튿날 우리 운영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서는 우리 김희태 집사님부터 왕미 권사님, 여기 김복선 좀 더 해서 좋다. 결정. 그래서 운영원들이 결정을 해서 이제 하긴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걸 중간에서 이제 소개하는 사람이 가면서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과 욕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을 하면서 다른 큰 게 가가지고 이거를 3억에 사시오. 이쪽에 가서는 그걸 2억에 파시오. 그럼 무엇으로 4,500만 원에 그거를 기증을 합니까? 2억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중간에서 자기가 한 1억 정도를 빼먹으려고 하는 이런 작전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는 1억 5천으로 올라가 버렸어. 1억 5천. 그래서 운영을 또 했습니다. 이게 4,500이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나갈 때는 우리가 1억을 주는 걸 할 때도 1억 5천이 됐는데 할 겁니까?
운영에서 또 하자고 또 결정됐어. 그래서 또 이제 결정됐으니까 나는 추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환상 보여주시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늘 받아도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중도금하고 그 계약금을 줘야 되는데 아주 가장 급한 돈이 얼마냐면은 약 한 3,500 정도가 급한 돈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우체국하고 뭐 금융권에 농협하고 뭐 어디에 전부 가압돼 가지고 경매가 넘어갈 상황에 딱 오게 된 거예요. 그 땅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급해지니까 이걸 이제 계약을 하자.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저는 맨 처음에 4,500원으로 계약을 했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니까. 그래서 5,000원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나갈 때는 1억 주겠다. 그래서 1억 5천이죠. 근데 법무사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건 이렇게 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안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을 그냥 A명 그대로 써야지 나갈 때 1억 주고 5천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1억 5천을 합시다. 서로 갖고 와서 집어던지라고요. 난 못합니다. 더 이상 이 일을 맡지 않겠습니다. 이거 해봐야 몇 분 생각도 안 할 텐데 말이야. 그래요? 그 서로 받았는데 그 이튿날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 서로 갖다 놓고서는. 60대 초반인데 죽어버렸어요, 그냥. 자, 이거 희한한 일이네. 그래서 그 소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김종철 장로님,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 대전 분회장을 불러가지고 그분이 이제 공인중개사니까 어디 법무사 아는 데 없습니까? 그랬더니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소개해준다고 찾아갔어요. 가지고 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계약서 새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 목사를 뭐 다 오시라고 놔두고 도장고 다 오라고 하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무사가 앉아서 1억 5천으로 액면가로 쓴 거예요, 이제 이렇게. 쓰고 이제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해가지고 3,500을 우리가 이제 준 거예요, 돈을. 그리고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풀어버렸어. 그 은행에 이제 빚 있는 것까지 다 풀어버리고서는 다 끝났잖아요. 이러면 뭐래? 서류를 줘야지 이제 되잖아요. 서류를.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1억은 3년에 준다고 내가 차용증을 써줬거든요. 다 준 거야, 돈을. 그런데 서류를 안 해주는 거야, 서류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한 2년 동안 우황천심원을 60병을 먹고 한 달에 두세 번의 연회를 벌이면 내가 쓰러지는 순간이 와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한다. 이래가면서 이제 뛰어다니는데 뭐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죠. 이거 얘기해봐야 뭐 소용도 없고 나한테 맡기라. 나한테 위임해달라. 이제 운영한테 얘기하고서는 나 혼자서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고 이러는 가운데서 그 계약에 한 대로다가 이행을 하지 않게 되니까 제가 2년을 견디다가 2년을 나도 이제 은퇴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오는 상황에서 내가 이것만은 해결해 놓고 하고 싶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법무사 찾아오고 변호사 찾아오고 의논을 하니까 이거는 뭐 할 수 없이 법정에 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정에다가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문제라면 내가 100번도 나는 포기해. 난 100번도 포기하고 다 용서하고 내가 서운하면 뭐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교회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28년간을 기도했던 그 꿈이 그 장소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라는 적과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야죠. 어쨌든 상황이 됐던 거네.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이 소송이 약 1년을 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민사소송 이런 거 하면요. 시간 뺏기고 돈 뺏기고 싸우고 거기서 하면서 이게 뭐 완전히 비파되는 거예요. 그러나 견디고 하루에 6번씩 내가 기도하면서 견딘 거예요. 견디는데 그 재판을 하는 가운데 조정을 하는 단계가 있어, 조정. 양쪽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양보해라, 양보를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재판에서 이기게 되면은 한 푼도 못 건지고 그냥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괘씸해가지고 내가 끝까지 갈라렸어. 벌써 우리한테 이미 승리는 왔으니까, 표적이 왔으니까, 그리고 판사도 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정의원들이 조정을 하면서 우리한테 조정 명령을 떨어졌는데 이쪽에 양보하고 이쪽에 양보해가지고 그 땅을 얼마에 사라. 그 집하고. 근데 그게 무허가 건물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또 3분의 1은 또 짓는 게 들어놨으니까 우리 사봐야 이게 또 표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고 이 일을 제기해버리면 내가 이 일을 제기해버리면 그냥 우리가 완전히 이겨갖고 그전에 한 푼도 못 받고 나가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남자는 80이요, 여자는 70 넘었고 또 26년간 또 애쓰고 한 것도 또 있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하고 막 갈등을 느끼는 가운데 우리 쪽에서는 이의신청을 안 했어. 조정명령을 받겠다. 근데 상대편에서도 그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조정명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됐다냐면 사버렸어요. 샀더니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셔가지고 거기 가운데 있는 고추벌 540평을 뭐 10억조도 안 판다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주 싼 가격에 우리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것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저를 2, 3년 동안을 괴롭히는 가운데 그 남자 목사님은 음주운전을 몇 차례를 해가지고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차가 폐차가 되고 사람은 죽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1년을 구치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작은 아들은 내가 춘천까지 쫓아가가지고 빌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는데 이 아들 집에 불이 나가지고 아파트가 싹 타버렸어, 난리다, 아파트가. 그지 큰 아들은 사업하다가 어려워졌지. 그리고 그 부인 사모는 했던 또 뭐 병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게 되어버렸지. 이런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데 이 거짓과 속임수와 이 욕심 이거를 빨리 깨달아서 이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내려놔야 된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감추고 속이면 안 된다냐. 그 얘기를 수십 번 했어. 그 서로가 지금 가방으로 두 가방이에요. 가방으로 두 가방. 응? 이렇게 하면서 내가 끝을 보겠다고 달려왔는데 결국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등기돼서 우리 교회에서 등기돼가지고 온 땅은 2,300평 그리고 국가 땅 1,200평을 임대받았기 때문에 3,500평. 그런데 그 3,500평이 있으면은 현재 다른 땅들 옆에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걸 합해가지고 약 7,000평 정도. 요 정도를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서 쓰게 되는데 지금 앞으로 한 몇 개 정도 더 사야 돼. 그 작은 것들을. 그래야만이 그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7,000평은 사실은 작은 땅은 아닙니다. 큰 땅이고 건물 3채가 있고 거기에 방이 한 25개 정도 있는데 그곳을 영동 힐링 기도원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런지 또 우리가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10월 31일 날 그때가 뭐냐면 헬로운데이요. 4월 초파일이 마귀 날이 아니고 10월 31일이 사탄 숭배 날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2018년 10월 31일 날 우리가 거기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결정 내려가지고 10월 31일 날 헬로운데이 날 그리고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천주교에서 면죄부하고 연옥서를 잘못 퍼뜨리면서 돈을 긁어모았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거를 쉬고 나오면서 종교개혁을 하고 자기가 신분대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폼보라라는 여인하고 16살 차이 나는데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오직 예수님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5대 솔라라는 그 목적을 놓고서는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교황이 면죄부를 했는데 그 면죄부 사면 제가 사야지냐? 예수의 피로 제가 사야지 교황이 면죄부를 준다고 그게 사야 되는 거냐? 아니다. 종교개혁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10월 31일 날 우리가 치유성교회가 2009년도에 창립됐고 이번에 영동 힐링 기도원이 10월 31일 날 창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맞춰가지고. 항상 10월 31일 날은 우리가 종교개혁일이고 헬론데이 때 성회를 여는 거예요. 홀리데이 성회. 거룩한 날로 선포하면서 성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지회라고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세계에서 최고의 교회를 세웠고 우리 한국에만 515개 또 해외 750개의 교회를 세운 하나님께 쓰임받은 분이잖아요. 그 영성이 내려오고 여대순복음교회 영성이 영동 힐링 기도원에 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땅도 살 수도 없고 이제 뭐 어떻게 70만 평은 뭐 전만 뭐 70만 평, 뭐 100만 평 이거는 뭐 내가 100번 쳐서 깨어도 난 못할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걸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내가 하려고 해도 손도 없고 그 땅하고 뭐 하려고. 앞으로 살라도 며칠 안 났고 주님도 오실 때가 얼마 남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사겠어요 그 돈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번에 영재가 예수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와서 주관을 하면서 10월 30일 날 하되 한국하고 인도하고 네팔까지 우리가 생중계를 합니다. 생중계를 해서 인도에서는
오전 6시 30분, 네팔에서는 6시 45분, 우리는 10시에 이렇게 생중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우리 성도가 다 가야 되겠죠. 그런데 다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명에서 50명 선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코로나 잠잠해지면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우리끼리 예배될 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다 못 가고 아주 이제 우리 운영위원들과 몇 사람 필요하신 분들이 가시고 스태프들이 가고 이렇게 해서 50명 이내로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혹시 우리가 2년, 3년을 지나면서 지금 운영위원들끼리 또 성도들끼리 영동 힐링 기도 때문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어. 전화로 오고 가고 막 왔어.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진실된 얘기예요. 이것 말고 엉뚱한 얘기 하는 것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부렸던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성도들의 올바른 자세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속이는 행위나 그 거짓말 이거를 허탄한 것을 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뜻이만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빈손을 갖다가 빈손을 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영동의 힐링기도원이 대전 힐링교회 이름으로 못 사요. 그리고 신명복지재단 이름으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전이고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이고 답은 농지 취득 자격증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개인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이름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나는 더 손해를 많이 하지. 뭐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뭐 올라가지, 막 올라가서 그리고 뭐 65살 넘으면 주는 돈도 못 받지. 그러면서 희생을 하는데 무슨 장로한 목사가 무슨 욕심이 있어가지고 뭘 누구를 사기를 치고 뭐 누구 거짓말 시켜가지고 내가 뭐 땅을 빼앗고 뭐 어쩌고 쓸데없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게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앞으로 뭐 말씀드릴 차도 없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이라도 누가 다 열심히 할 사람이 있으면 그냥 넘겨주고 나는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뿐이에요. 그것이. 그러나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은 또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또 한 번 하고 여기저기 사람 연결시켜가지고 돈 있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야지.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야지.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영혼력 환경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양성해서 전 세계 온천으로 파송하는 일을 한다면 그걸로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 간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전은 갖지 마라. 그러나 이것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해와 수용과 사랑 정신으로 하라는 이런 말인데 앞으로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조그만 일 때문에 싸우지는 말자. 그런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세상 법정을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손해가 감소되더라도 이해와 용서와 관계 정신을 하고 개인적인 일이면은 좀 포기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고 정말 내가 이거는 소송하지 않을 수 없는 이번에 영동 힐링과 기도 같은 이런 문제를 한다면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법정을 통해서 일이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히 우리가 거짓말 또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선 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심, 걱정, 염려 또 두려움, 불안 다 떠나게 하시고 오장육부, 사지백, 제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다 강건하게 하시어서 몸도 마음도 믿음도 튼튼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과 감기도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의 영혼이 잘 같이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이 임하는 시원한 자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목재재단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고 순종할 뿐이오니 일꾼을 많이 보내시고 대전 힐링교회가 크게 부흥해서 그리고 물질이 넉넉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하고 쓸 것 필요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